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은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6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사도행전 여러 달 동안 상고한 말씀을 오늘 28장으로 사도행전을 결론 짓고 사도행전 전체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계시하는가를 종합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여러 달 동안 살펴온 대로 신약교회를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신약 성도들을 사로잡고 특별히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겁약하고 비겁했던 베드로를 너무도 담대하고 확신 있게 변화시킬 뿐 아니라 아주 강팍한 그 사도 바울을 전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이제 신약 교회를 출현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차 확인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로서 그 실현되고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그 주변적인 그 역사와 문화와 그 정치와 그 배경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권적으로 지배하시고 그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그 생생한 방식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당대 로마 제국도 하나님의 그 주권에 그 붙들린 하나님의 손길일 뿐이며 그 모든 그 정치 세력들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지만은 그것이 신약 교회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박차를 가하는 요소일 뿐이라는 사실. 결국은 로마 제국은 이제 사도 바울을 백길로 로마에게까지 그 당대 그 시대의 그 중심부에 그 복음을 담고 있는 바울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주변적인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확인해 왔습니다. 이 모든 섭리는 표면적으로 볼 때 베드로의 그 뜨거운 확신, 바울의 그 치열한 그 복음 전파,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찬 그 힘 있는 복음의 역사로 현상적으로 나타나지만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오순절 그 성령의 강림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베풀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한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은혜로 선물로 받고 하나님 나라 모형인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은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이제 소아시아 반도, 이제 마게도냐 반도,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까지 그 이미 사도행전에서 약속한 대로 1장에서 약속한 대로 땅끝까지 로마로까지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고 그것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역사로 28장이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8장으로 이 사도들의 행전은 끝나지만 그 이후 200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2000년 새로운 그 사도행전은 지금 오늘날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전파되어 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로마로까지 가는데 그 순환을 당해서 큰 광풍을 당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광풍 가운데서도 바울을 끝끝내 보호를 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이제 어느 섬에 도착하는데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라는 섬, 이제 그 로마 반도 밑에 있는 섬인데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문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은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자, 이제 표적적 사건이 나타나는데 바울이 이제 독사에 물렸는데도 뭐 붙든지 독사에 물렸으니까 갑자기 이제 그 죽어야 마땅한데 아무 이상이 없이 이제 살아납니다. 이런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 시대 때 나타난 그 표적적 사건입니다. 이건 마가복음에서 이미 예언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너희들이 이제 독사를 만지든지 독을 마시든지 너희들에게 아무 해함이 없게 되고 손을 얹은 즉시 병자가 낫게 되리라는 이런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 당대 사도들 그 시대에 한정된 표적 사건입니다. 모든 신약 시대 표적은 성경이 완료됨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에 계시는 총체적으로 완성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표적적 사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행하는 혹은 예수님의 권능을 직접 받은 사도들이 행하는 그런 표적 사건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아직 성경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계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직접 이렇게 보여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도들에게는 이런 표적적 사건이 나타납니다. 지금 독사에 물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리지 말고 산에 가면은 잘 피해야 되고 이때 사도 바울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그 특별한 표적 사건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이 사람 바울을 신으로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합니다. 그다음 보시면 7절에는 이제 마찬가지 표적적 사건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있는 섬에 있는 사람을 즉각적으로 이제 고치는 안수해서 고치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7절을 보시면 이스에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건 아주 즉각적으로 낫게 한 거죠. 기도하고 안수하여 이런 이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아주 신비주의자들이 안수해서 병 낫게 한다 그러는데 그런 건 없어요. 지금은 그냥 병 고치는 은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시간이 지나가게 따라서 병이 나을 수가 있는 거지요.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또 병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우리에게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는 이미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병이 낫는다, 병이 든다 이게 자체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이 나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병 걸려 죽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도 많고, 이 땅에 전쟁이 또 얼마나 또 많습니까? 우리나라 백성들만 하더라도 6.25 전쟁 때 수백만이 그냥 그 몰살을 당하는 죽는 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생의 도리를 모르면은 그저 몸뚱아리, 내 영광, 그저 몸 붙이고 살아가는 평안, 건강, 그저 장수, 이게 다 인생의 다 목적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고 이 땅에 살게 하고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고 죄악 세상 이 갈등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질병도 있고 상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식히시고 거기는 다시 상함도 없고 거기는 병도 없고 완벽한 신령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이때 이 당시에 병을 낫게 한다, 병을 고친다, 이런 게 우리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그게 근본 가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의미 없이 하는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병이 들 수도 있고 병이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떠한 이 세상 역사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택한 백성의 특권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병을 낫게 했구나. 이게 우리의 관심이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낫게 했구나 안에 이 표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임을 증거하고 그 사도에게 가지고 있는 영생의 복음, 땅끝까지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울이 지금 증거하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수하여 지금 낫게 합니다. 자, 이 말 하니까 좀 섭섭하네요. 지난 주간에도 오늘 나오신 우리 집사님, 우리 연세 많은 집사님도 많이 아프시다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만나갖고 아이고 이제 몸이 괜찮았습니까 하니까 그냥 침을 맞고 막 겨우 회복해서 지금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 심정은 아픈 사람 외에는 모릅니다. 참 모르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이 아프다 그래도 옆에서 아픈 걸 몰라요. 그 통증을 대신해 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선포입니다. 아픔이. 이 땅엔 참 아픈 거예요. 이 땅에는. 아프고 힘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강을 쥐고 있고 하나님이 아픔도 주고 회복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영광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보이는 것, 이 땅에 내 육체에 관한 편리함,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는 거죠. 성경은 그걸 이제 보여주겠다. 지금 그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이 땅은 잠깐 알파요 오메가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한눈에 이제 거머쥐고 보십니다. 우리가 이제 선을 길게 그리잖아요. 길게 그릴 때는 하나님이 역사상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오늘 이제 길게 안 그리겠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이제 끝나는 시점이니까 오늘 조그만하게 그립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이 알파요 오메가 이거보다 더 짧게 그려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과 시작 나중이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픔과 회복과 타락과 회복의 모든 역사를 한눈에 그냥 딱 넣고 있어요. 그 다 작정대로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대로. 작정대로 이 역사, 이걸 펼치면 무궁한 긴 역사가 되죠. 우리 인생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긴 역사, 이게 얼마나 긴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날을 지었는 그 첫날이 24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얼마나 긴지도 모릅니다. 우리 지금 시간의 개념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처음과 나중을 딱 정해놓고 그대로 지금 진행시켜요. 그 속에 아픔도 있고 그 속에 회복도 있고
그 속에 우리 육신의 탄생도 있고 육신의 죽음도 있는 거예요. 그걸 초월하고 그걸 넘어서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이게 영원한 세계, 영원한 작정대로 영원히 이건 존재하는데 잠깐 하나님이 그 영광을 지금 보여주는 거지요. 저 소망을 가져야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겪어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어떤 일을 겪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의미 있는 일이다. 의미로 충만한 거죠. 내가 지난 주간 많이 아프고 힘들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낮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나마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깨닫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이 병 고치는 역사는 병 고치는 자체가 중요한 게 표적적 사건입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표적적 사건. 자, 그래서 9절 보시면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자, 이렇게 해서 병을 고쳐주고 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잘 대접을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석 달 후에입니다. 석 달 후에 드디어 배를 타고 이제 그 멜리데 섬을 떠나 마지막 바울이 그 도착하고자 하는 로마까지 이릅니다.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의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수라 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자, 남풍이 이제 순풍이 분 거죠. 남풍이 불어서 잘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고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어디로? 마침내 로마로 가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리라. 약속한 대로 마침내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 소아시아 반도, 아시아 반도를 거쳐 마게도냐 반도를 거쳐 다시 이제 돌아왔다가 다시 이제 간 거죠. 물론 그러니까 몇 차례 지금 3차 지금 선교 여행을 한 건데 마침내 이제 로마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된 코스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소아시아, 이 터키 반도, 그다음에 마게도냐, 이 헬라 반도, 마침내 로마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작정된 코스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놨어요. 너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야 하리라. 이게 여러 차례 바울에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작정된 그 코스를 말해준 거 아니에요? 너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작정이 되어 있어요. 그 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을 만나도 섬에서 독사의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마침내 작정된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까지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인생의 여정을, 바울의 삶의 여정을 단순한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복음을 바울 안에 담겨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이 과정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그 삶의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어느 땅에 태어나고 어디로 이사를 하고 뭐 군부 땅으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작정된 코스대로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께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내 뜻대로 인생의 거주의 경계를 하나시고 그 앞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인생의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께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작정하신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냐 내가 주인이냐 이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 지금 바울에게는 너는 너 욕망대로 너 탐욕대로 너 기득권을 가지고 너 뜻대로 살고 싶었지만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꺾어 놓으시고 바울을 한없이 낮추고 한없이 바울을 연약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수많은 핍박과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병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그 섭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 아시아, 마게도냐 반도, 마침내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 그 작정된 뜻은 기필코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풍랑을 거치고 그 수많은 핍박과 고비를 거쳐서 마침내 로마로 가니라. 이 바울은 얼마나 이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이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나는 언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 이런 것 뜻이 전혀 없었던 사람 아니에요?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그 당시 그 산헤드린 공의회 그 종교 그 지도자들의 그 사도 바울이 앞잡이에요. 아주 주구예요. 앞잡이로. 그렇게 그 달려가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어둠으로 달려가던 바울을 완전히 빛의 세계로, 광명의 세계로 옮겨놓고 바울의 한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작정한 로마까지 가도록 만드시는 이 살아있는 섭리. 이것이 2000년에 계속 진행된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역사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 위대한 복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바울과 진배 없는 인생들이에요. 다 내 뜻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고 하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꺾어 놓으시는 거 아니에요? 꺾어 놓고 내 힘이 무력하게 만들어 놓고 약하게 만들어 놓고 때로는 그러나 그 약함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약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강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2000년 교회사가 그렇게 증명해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힘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물질이라든가 세상의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렇게 되어진 적이 없어요. 바울은 얼마나 이 초라한 그냥 배에 타고 가는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로마를 뒤집어 엎어놔요. 로마를 뒤집었다니까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세상 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탄생시키고 교회를 탄생시키는 역사를 만들어내요. 말씀운동 역사가 25년 오면서 무슨 굉장한 세속적인 힘을 가지고 역사해온 적이 없어요. 그렇게 돼본 적이 없다고요. 지금은 조금 사람 수가 모이고 우리 사경에 가면 몇백 명 모이니까 좀 힘이 되는 것 같잖아. 이때가 위험한 때예요. 이때가 오히려. 전에 기껏해야 백 몇십 명 모이고 말이죠. 그때는 교회도 지방이 없고 말이죠. 그때는 그냥 정말 한 덩어리가 돼요. 그때는. 지금 교회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이제 예배당도 짓고 이러니까 이때가 위험한 때예요. 언제나. 예배당 있다고 이 말씀 운동이 힘있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다고 진행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세차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더 갱신돼야 될 요소가 많은 거예요. 오히려 새롭게 돼야 될 요소가. 어디 세상의 힘을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력하게 하고 약하게 만드는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 강한 걸 그대로 안 씁니다.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 싶으면 하나님 그걸 무너뜨려 버려요. 그걸. 그래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그때 내가 너를 붙들어 쓰겠다. 그렇게 씁니다. 언제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 역사예요. 이제 마지막 한번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보십시오. 자, 로마까지 가지 않았어요. 15절.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삼강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말이죠.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로마라는 이 캄캄한 나라, 여기에 그 광명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 바울은 이 로마 제국이라는 세상 그 나라가 얼마나 빈궁한 나라임을 압니다. 그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 이 당시 로마 제국이라는 게 아주 보통 그 제국입니까? 그 힘으로, 세속적인 힘으로 본다면은, 그러나 바울의 눈에는 그 로마 제국이 아주 빈궁한 나라예요. 거기에는 참 복음이 필요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그 신령한 복음이 필요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여러분과 저의 눈이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이 나라가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이 한국 땅이 뭐 경제가 어렵다 해도 옛날 50년대, 60년대 너무도 잘 살아요, 지금. 그 세상 사람들은 암만 잘 살아도 잘 산다 소리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예. 암만 잘 살아도 또 가난해. 또 가난에 빠졌어. 그건 참 마음이 빈궁한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옷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 때가 있었냐 말이죠. 그래도 또 죽겠다는 소리 또 나오지 않아요? 또. 미국이 잘 먹고 잘 살고 배가 불러 터지지 않아요? 그래도 또 경제가 위기라 그래요. 또 그 나라는 그 나라대로 또. 이 땅에 아무리 채워보십시오. 언제나 빈곤합니다. 언제나 영적 세계가 고갈되어 있으면은 언제나 빈곤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누려보십시오. 그게 그 영혼을 충만케 하는 거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절대로 안 돼요.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면서 그 거대한 세속주의, 그 거대한 로마 제국에 비어있는 그 공간을 지금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 영혼들에게. 거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 신령한 나라,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지금 전파하기 위해서 로마로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살해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보냈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드디어 여기까지 하나님께 오게 하셨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땅이구나. 그 캄캄한 어둠의 나라의 그 빛을 지금 가지고 간 거죠. 16절 보십시오. 16절로 22절.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 유대인을 청해 자기를 이제 변호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바울이 자기를 변호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배척한 적도 없고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다. 내가 다 거기에 그 순종을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물론 유대인들이 반대할 그 행동을 했지요, 바울이. 그것이 성전이라든가 율법을 바울이 다 재해석해버린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킬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예수님이 다 성취했다. 그것이 유대주의자들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 진리 충돌이죠. 진리와 비진리의 그 충돌. 그 반대를 이제 바울은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19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바울은 그때만 해도 자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애타는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민족을 내가 왜 호소하겠느냐? 단지 그 유대주의자들의 그 진리와 내가 지금 충돌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으로 성취했다는 걸 지금 모르고 있다. 지금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 거죠. 20절, 이러므로 너희가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소망, 아브라함 때로부터 2000년 동안 그 장구한 세월 기다렸던 소망,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성취로 지금 이루어졌다.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그걸 지금 모르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나는 진짜 진정한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소망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곳에 영생의 길이 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졌다. 내가 지금 그 이스라엘 소망을 내가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내가 폄하하거나 하는 게 아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정말 예수님에게 와서 완전히 영적으로 신령한 방식으로 이제 성취되었지 않았느냐. 그걸 지금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 바울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대 사람들의 오해는 구약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다윗 왕국에서 완전히 이 지상의 나라로 이루어지잖아요. 다윗 왕국에서. 이 다윗 왕국이 얼마나 지상의 강건한 나라로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이것을 예수님 오신 이후 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지금 유대주의자들, 예수님 당대 사람들이 이건 어디까지나 그림자고 어디까지나 육신적 방식으로 땅의 나라로 보여준 계시의 방편이란 말이죠. 진짜 이루어지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델 아닙니까? 구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나라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이 오기를 기다렸고 다윗보다 더 우월한 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세월이죠. 특별히 400년 이후 말라기 이후에 이게 캄캄한 때입니다. 이게 바벨론, 바사, 헬라에 의해서 완전히 한번 나라가 짓밟히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종살이 하던 때. 이게 400년 종살이 하던 때거든요. 이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 있지 않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전부 그 헬라 그 반도를 다 지배하던 그런 때.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나라를 지배하던 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압제를 당하는 때죠, 이때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이라든가 유대주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지상의 그 정치적인 나라를 지금 회복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의 기대상과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요. 사람들에게 고난을 치렀지요. 물론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 표적도 많이 하고 안전방위도 일으키고 바다도 잔잔케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깨닫는, 보기는 보아도 깨닫는 눈이 없으니까. 그저 이 땅 위에 메시아라면은 이 땅 위에서 강력한 통치국가, 다윗처럼 모든 블레셋을 물리치고 모든 이방 대적들을 현실적으로 물리치는 그런 나라. 그걸 이제 이루어주기를 이제 기다린 거 아니에요? 한번 보실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다시 가봅시다. 이제 오늘 결론이니까 사도행전 1장과 28장 처음과 마지막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6절 보시면 1장 6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 예수님 부활하고 났습니다. 이때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성을 모르고 하는 이 질문이에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했지 않았어요? 예.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을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걸 원문으로 해석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나라를 이스라엘에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나라를 이스라엘에, 우리말 그냥 번역에는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렇게 번역, 뭐 이렇게 해도 뜻이 안 통하는 건 아닌데 정확한 번역은 당신이 이루는 나라를, 이 나라라는 게 이게 왕국 아닙니까? 왕국. 이 왕국은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 3대 언약의 그게 내용입니다. 내용. 3대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아주 평강과 질서가 있는 나라, 기쁨과 행복이 있는 나라. 지금 그 나라거든요. 모든 그 사상가들이 그 나라를 꿈꿔요. 그 플라톤이라는 그 서양 철학의 그 아버지 플라톤이 쓴 책, 그 제일 대표적인 책이 무슨 책이에요? 그게 국가론이라는 거예요. 국가론. 그러니까 아주 현명한 철학자가, 아주 현명한 철학자, 이 인생과 우주의 원리를 꿰뚫어보는 현명한 철학자 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은, 그 철인 왕이 하나 나타나면은 그 나라가 아주
아주 그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거 일리가 있는 재밌는 그 표현이죠. 예. 그 플라톤은 그 민주주의를 별로 좋은 걸로 안 봐요. 이 민주주의는 시끄럽기만 시끄럽지 복잡하다 이 말이죠. 이거 무식하고 어리석은 군중들이 막 주인 노릇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아주 그 지혜가 있어요. 그 세상적인 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서 시끌시끌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민주주의 하니까 막 노동 운동도 일어나고 뭐 벌떼처럼 뭐 교권 운동도 일어나고 뭐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 지금 그런 나라보다는 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하나 똑똑할 뿐 아니라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아주 탁월한 그런 철학자 지도자가 하나 딱 나타나면은 그 나라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플라톤이 그 국가라고 썼어요. 그게 이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다스리는 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반대하는 게 이제 민주주의인데, 그러니까 이제 철인 국가 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으냐, 여러 사람들이 중지를 모으는 게 좋으냐, 이게 정치 철학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떤 게 더 좋은지 아직도 지금 논쟁거리예요. 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싹 그냥 모조리 그냥 모든 기획을 하고 다스리는 게 좋으냐, 여러 사람들이 그냥 지혜를 모아가 하는 게 좋으냐, 어떤 게 좋습니까? 물어봅시다. 예? 어떤 게 좋으냐 말이에요. 세종대왕 같은 사람 하나 나타나면은 세종대왕이 좋은 거예요. 예? 민주주의도 또 잘하면 또 좀 좋은 게 있지만 민주주의 잘못하면 이게 나라 그들 내기 딱 좋거든요. 예. 뭐 서로 뭐 다 이권 챙기고 싸움박질 하니까 말이죠. 그걸 통제하는 사람이 제대로 없으면 말이죠. 아직도 이게 어느 나라가 더 좋은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은 게 해답이 없습니다. 이 땅 위에.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와서 통치를 하면 이게 독재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독재가 됐어요. 언제나.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도 형편없는 나라가 되고 여러 사람이 그냥 중지를 모아자 하니까 이게 시끌벅적한 나라, 이거 늘 갈등이 많은 나라. 이것도 별로 안 좋다는 게 지금 민주주의 하는 사람들이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안 되고 이 나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롭게 질서 있게 평화롭게 사는 나라가 좀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이게 모든 사람들의 꿈입니다. 사실은. 그게 가족 단위든 이게 사회 단위든 국가 단위든 말이죠. 여러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자기가 가진 은사대로 사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조화로운 나라. 그 나라를 꿈꾸는 게 인생들의 꿈입니다. 사실은. 모든 뜻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를 회복한다. 독립운동을 한다. 그런 건 그 나라를 아름답게 정말 조화롭게 만들 나라를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그 나라는 누가 이루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플라톤이 이루는 나라도 아니고 지금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루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어도 거기에 갈등이 있고 말이죠. 어떤 나라를 또 하나 똑똑한 사람이 나타났다면 그 사람이 독재를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받고 말이죠. 자유로운 자기 표현을 못하고 말이죠. 이 독재 국가의 또 모순 아니에요? 이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가는 나라는 이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돼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주께서 그 나라를, 이 국가를, 정말 평화로운 나라를, 이제 억압이 없는 나라, 무질서와 혼돈이 없는 나라, 그 나라를 이스라엘에 이루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 아름다운 나라를 다 꿈꾸는 거죠. 아름다운 가정을, 아름다운 교회를, 이게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 아닙니까? 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 갈등이 있으면 우리가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 갈등이 종식되고 거기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걸 지금 꿈꿔요. 그걸 얼마나 꿈꿨는가 하면은 적어도 400년 동안 꿈꿨어요, 이 사람들은. 그 이전으로 보면 다윗 시대 이후로 보면은 이 1000년 세월을 꿈꾼 사람들이고 그 장관 세월, 그 다윗 때 장관 번성했다가 또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잖아요. 그렇죠? 다윗 이후에 조금 솔로몬 지어놔서 또 쪼개지고 바벨론에서 또 망하고 말이지, 그 나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솔로몬 뭐 요때 잠깐 평안하고는 계속 고난과 어려움과 나라가 쪼개지고 또 나라가 한번 망했다가 겨우 회복되고 뭐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다윗 때 한번 이루고 나라가 또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새롭게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이게 이제 그 배경이에요, 이 설명이. 주께서 나라를 이스라엘에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나라를 이스라엘에 회복하. 이 사람들이 지금 강조점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다가 나라를 이루었지 않았어요? 그걸 그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들이 아직도 뭘 모르고 있구나. 그 말이에요. 그 말 없지만 그거 한번 보세요. 그 7절.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습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뭐라고 그랬어요? 알 바 아니요. 너 지금 엉뚱한 거 지금 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뭘 지금 그 나라를 이스라엘에다가 나라를 지금 회복하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은 지금 이 땅 위에다가 다윗 왕국 같은 나라를 한번 회복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 말이죠. 그게 아니다. 지금 이 땅 위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다가 이루는 게 아니다. 예루살렘에다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들 지금 1948년에 독립해가 지금도 그거 이루겠다고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지만은 그게 아니다. 너희가 그런 거 알 바가 아니다. 지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은 이제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거룩한 영이 임해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모든 인간은 이 땅 위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이 땅 위에다가 어떤 자기 힘으로 이 땅 위에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 나라가 전부 다 무너진다. 그 나라는 참 평화와 기쁨이 없다. 그걸 지금 말해주고 성령이 임해야 너에게 권능을 받고 있지 않았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의 확신을 주셔야 이때 권능은 뭐 자빠지고 이런 권능 아니에요? 부흥사들이 하는 권능 말이죠. 그런 권능 말고 진리의 깨달음이 그 권능이에요. 진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역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다시 이제 2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28장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 청하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했죠.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진짜로 왔다는 거죠.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여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우리가 한번 듣고자 지금 한단 말이죠. 근데 이 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파라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을 하나의 뭐 이렇게 한 파당 정도로 지금 생각하는 거지요.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압니다. 이 자꾸 가는 곳마다 반대를 받는다고 하니까 너가 진짜 무엇을 전하는지 우리가 한번 듣고 싶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울이 이제 그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참 이런 공부가 길었네요. 우리는 막 아침에 1시간 하고 좀 쉬었다가 오후에 1시간만 하는데 여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봐요. 하기야 우리 애들 학교 와도 말이죠. 아침 뭐 8시부터 저녁 뭐 4시까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 이 교회 학교 공부가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1시간 듣고 뭐 하나님 인사하고 또 뭐 가시고 그러잖아요. 그걸로는 참 안 됩니다. 그걸로는 뭐 대부분 우리 광야계 식구들이 뭐 집에 가서 테이프도 들으시고 또 인터넷 공부도 하시고 뭐 줄기차게 정말 그
시간 틈틈이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으로 무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어두운 세상, 이 죄악의 몸을 안고 우리가 투쟁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도 기정사실이에요. 언제 그래 공부하느냐 하지만은, 여러분들 밥 세 끼는 뭐 꼭꼭 챙겨 먹지요? 밥 세 끼 안 챙겨 먹는, 암만 바빠도 밥 세 끼 챙겨 먹어요. 천하 없어도. 그거 마찬가지예요. 일용할 양식이니까, 정말 바울이 이때는 아주 정말 열정적으로 지금 강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에다가 나라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이 땅 위에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신령한 나라입니다, 이게.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이게 성령께서 이루어가는 나라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 나라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모경이 지금 이 교회거든요, 이 교회를. 2000년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했지 않았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구원하더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게 바로 뭡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그렇죠? 이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이게 구약을 대표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와 선지자니까. 이 구약 말씀을 가지고 뭘로 권해요?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구약 전부를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더라. 그 내용이 뭐냐 이 말이죠. 그 내용이, 그게 바로 하나님 뭐예요? 나라예요. 그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 뭐라 그럽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진짜 천국이 왔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이 땅의 나라, 로마 정권을 현실적으로 붕괴시키고 다윗과 같은 그런 이 정치적인, 세속 정치적인 그런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나라에서 핍박을 받기는 하지만은 신령한 나라, 이 땅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나라.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건져내시고 탐욕과 시기와 무지와 어리석음에 사로잡힌 인생을 빛과 생명과 사랑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나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세속 권력은, 세속의 나라는 그게 온통 곤모술수와 시기와 투쟁으로 번복된 나라들. 계속, 그러니까 뭐 지금 남이 뭘 말한가에 다 도청하지 않아요? 그래야 이 나라를 유지하는 나라. 그게 되겠어요, 그게? 이 나라는 뭐 그냥, 그래 돌아가니까 돌아가는 걸로 우리가 뭐 그래도 한국을 사랑하지만은, 남이 뭐 말한가에 다 도청을 해가지고, 이게 정보, 통치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남이 욕도 안 하겠어요. 욕하는 까지 다, 남 욕하는 까지 다 들어야 되니까 말이죠. 참 피곤한 인생이에요.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권력을 쥐고 막 휘두르니까 대단한 사람 같지만은, 남의 말 한 가지, 남의 집에서 술집에서 말 한 가지 다 도청을 해야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빈약한 나라, 자신감 없는 나라지요. 아주 빈곤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율법과 선지자의 말로 증거된 예수의 일로 증거된 나라, 영원한 나라는 이건 무너지지도 않아요.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예요. 이 땅 위에 어떤 제국도 영원한 제국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동참이 돼 있고, 여기 잘 안 보이죠? 여기에 동참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언제 동참되어 있었습니까? 영원 안에서 영생의 나라로 지금 동참되어 있고, 이 땅 위에서는 보여주는 것뿐이, 이 땅의 어두운 세력, 아무리 죄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멸하려고 해도, 구약의 다윗 시대 때 블레셋, 모압, 암몬, 수두룩 했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나라를 진멸 못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가갖고 예수님을 끊어버리면은 다시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질 것 같아서 죽어버렸는데 3일 만에 부활했지 않았어요? 오순절 성령이 오고 나서 유대인들이 사단이 유대주의자들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세차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고 영원히 앞으로 누릴 거예요. 지금 24절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자, 바울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는데 어때요?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꼭 좀 어떻게 해요? 믿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믿고 돌아오는 백성도 있고 하나님 택한 백성.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미리 또 예단하지 말고 얼굴 보니까 택한 백성 같겠다. 뭐 이럴 필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얼굴 봐가 어떻게 알겠어요? 얼굴 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부지런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임한 사람이니까 천국이 임해서 영원한 천국을 지금 소망하고 무너지지 않는 나라, 아주 사라지지 않는 나라, 쇠하지 아니한 나라를 우리가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예요. 로마서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이 반대로 말하면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참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 찬 나라. 평강이 아니라 어디예요? 늘 불안한 나라. 도청 안 하면은 그 나라가 유지가 안 되는 나라. 불안하니까 남의 말을 빨리 도청을 해갖고 그걸 잡아내야지 그 나라를 통치할 거 아니냐. 얼마나 불안한 나라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를 심령을 무너뜨릴 세력이 없는 거예요. 잠시 우리를 하나님께 흔들어 놓을 뿐이에요. 더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하나님께서 환난과 어려움을 줄 뿐이지 어려움 주니까 더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아요. 택한 백성은. 바람 불어 보십시오. 뿌리가 점점 더 예수께 더 받게 돼 있어요. 택한 백성은. 절대로 뿌리가 뽑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나라예요. 그리고 진정한 희락이 있어요. 진짜 즐거움이 있어요.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나라. 여러분도 요한일서 우리 공부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없이 교제하는 것은 그게 희락이 없습니다. 거기는 갈등과 자기 이익이 있을 뿐이에요. 자기 주장과 자기 주장을 지금 관철시키는 자기 의지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주장과 자기 의지, 갈등 그거밖에 없어요. 희락이 있을 수가 없어요. 희락이 있을 수가 없다고. 우리 아이가 좀 크니까 말이죠. 전에는 고분고분에 말을 잘 들었는데 크니까 자기 주장이 딱 생겼어요. 뭐 하자 그러면 안 하자 그래요. 좋다 그러면 싫다 그러고 딱. 아, 이게 크는 거구나. 맞다 말이지. 그게 이제 크니까. 전에는 부모 말이라면 고분고분인데 이제 나도 이제 내 주장이 생겼다는 거죠. 나도 내 주장이. 한편 보면은 크는구나 싶기도 하고 한편 보니 이게 죄 덩어리구나 이게 말이지. 뭐 애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죄 덩어리니까. 뭐 나도 내 중심으로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나도 내 중심.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 가자 하니까 누구 자겠다는 거예요? 맞다. 네 말도 맞긴 맞단 말이지. 굳이 뭐 산책만 꼭 가야 되나 말이죠. 아침에. 산책 가면 아침에 운동 삼아 좋지 않느냐. 그건 아버지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 나는 뭐 더 누워 있겠다는데 그렇게 자꾸 말이 많느냐, 이거는. 글쎄, 참, 네 말도 맞긴 맞단 말이죠. 그 누가 말리겠어요, 그걸? 못 말립니다, 그거.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리스도가 통치를 해줘야 그게 사귐이 일어나고 대화가 일어나지. 나도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건데. 내 뜻대로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나와보십시오. 네?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익 때문에 내가 져주는 것 뿐이에요. 이익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회관계라는 것은. 직장에서 내가 내 이익을 얻어내야 되잖아요. 어떤 봉급도 타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져주는 것 뿐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자기 뜻대로 하는 거지. 알고 보면. 더 엄격하게 말하면. 진정한 사귐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귐 속에 희락이 있어요. 그게 개방이 있고 위로가 있고 용서가 있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서로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 아니면은 긴장과 방어와 공격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방어하느라고 바빠요. 그리고 자기 주장하고 공격하느라고 바쁜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 진정한 희락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 불의한 우리 인생을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평강의 나라로 만들고 우리를 희락의 기쁨을 주시는 나라입니다. 이게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고 택하지 않은 백성이 있다는 거죠.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서로 안 맞아요.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한말로 일러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 이사야 예언입니다. 이 백성들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려라. 지금 그랬어요. 그 당대, 그 이사야 당대. 못 깨닫고 결국은 아수르에게 침공당하고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 역사가 나오는데 그 바울이 이 이사야 예언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는 백성도 있지만은 못 깨닫게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본다는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다. 그러니까 못 깨닫게 해버리라는 거야. 눈을 감겨버리라는 거예요. 그 복음 전파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되고 불택한 백성에게는 그 어리석은 게 됩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걸림돌이. 자기 의의가 있는 사람은 십자가가 그 택하지 않은 백성은 니나 믿으라는 거죠. 나는 내 의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구원이. 오히려 걷어쳐 넘어집니다. 걷어쳐서. 그럼 놀랍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의 그 반열 속에 은혜로 지금 들어온 거죠. 그 바울이 복음 전파의 역사가 그랬다는 거죠. 심판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갈라지는 역사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구원을 잠시 멈추고 바울을 통해서 계속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2년 동안을 셋집에 유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기가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우리는 셋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분양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그 양호한 거예요. 네. 뭐 예배당 없다고 뭐 염려할 거 없어요. 뭐 하나님께서 또 예배당 주면 우리가 준 대로 살지만은 바울이 이렇게 초라하게도 세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어떤 조건, 어떤 역경, 어떤 난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요. 이게 이 세상의 조건을 초월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세상의 조건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바울이 증거한 나라.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켜 성령이 역사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나라입니다. 마지막 31절 보십시오. 담대히 뭐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대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룬다 하는 그 내용이 약속대로 다윗 왕국을 이룬 거 아니에요? 그 구약의 약속대로 다윗 왕국, 다윗 나라를 이룬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겠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지금 전파되어져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의 마지막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로마에까지 하나님 작정된 로마에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곳에서 어떤 역경, 어떤 난관,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실현되고 이루어져 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대의 말씀운동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시키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에 우리가 붙들림 받은 그 은혜에 붙들림 받아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차고 넘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얼마나 불의가 넘치고 불안과 공포와 전쟁이 넘실대는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약속대로 우리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하는 그 과정에 우리를 부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불러 그 천국을 깨닫고 천국을 전파하며 살았듯이 우리 이제 정말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이 넘칠 뿐 아니라 그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우리 삶의 기쁨과 목표로 삼게 하시옵소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깨닫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